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초등학생들에게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참 많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꿈은 에디슨처럼 발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과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누구누구처럼 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집집마다 적어도 위인전들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 위인전을 읽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그 롤모델이 그 위인전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위인들을 롤모델로 삼았고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왜 과학자가 되려고 하니? 너는 왜 과학 발명가가 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냥요. 몰라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학자가 될 수 있니? 아주 단순하게 대답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습니다. 막연한 대답뿐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의 대답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다양하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TV를 많이 보거든요. TV를 보면서 그 TV 속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을 롤모델로 삼습니다. 저는요 누구누구처럼 프로게이머가 될 겁니다. 저는 누구누구처럼 운동선수가 될 겁니다. 저는 누구처럼 연예인이 될 겁니다. 가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커서 김연아 선수처럼 그렇게 스피드스케이트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누가 꿈을 짓밟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듣기에 아이의 꿈이 허황돼 보이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짓밟아 버립니다. 야, 꿈은 크면서 변하는 거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무원이나 되라, 공무원.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꿈을 물어보면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넌 왜 그런 꿈을 꾸고 있니? 넌 왜 그런 꿈을 꿨니? 이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야 유명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게 제일 현실적이래요. 고등학교를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면 꿈도 상황에 맞춰서 이제 꾸기 시작을 합니다. 꿈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꾸는 게 꿈이에요. 먼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점검해요. 꿈에 대한 가치도 생각해 봅니다. 그 가치보다 직업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이 꼭 직업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도 생각을 해보고 부모님의 기대도 고려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현이 가능하면 제 꿈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꿈이 없습니다. 회피를 해버려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성인이 됐어요.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어느새 자신에게 꿈이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꿈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전에 부모님들이 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꿈 꾸면서 그 꿈은 변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만 하지 말고 공무원이나 되라 라고 했었던 그 부모님의 말을 기억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꿈은 취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잃어버린 부모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식을 낳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너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는 이루어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누구의 꿈을 심어줘요? 부모의 꿈을 심어줘요.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꾸고 있는 꿈이 내가 꾸는 꿈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지.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담고 살아가는 꿈 담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 담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들 일로 와보세요. 내가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꿨어요. 꿈에서 우리가 밭에서 다 곡식단을 붓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삥 둘러서더니 전하더이다. 뭐야? 뭐 그런 꿈을 꿨어? 정말이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죽이고 싶어합니다. 더욱더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마음에 담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좀 허황된 꿈처럼 들릴지라도 그 꿈을 좀 담아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짓밟지 말고 그래, 그 가능성을 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바라던 꿈을 자녀들에게 대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꿈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꿈을 담아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꿈 담은 성도, 꿈 담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번이나 꾸게 하심은 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담아준 거예요. 요셉은 이제 꿈을 담은 사람이 됐습니다. 꿈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가 평생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일러바치는 그런 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늘 받고 그 아버지 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들이 왜 그 자신을 미워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또 더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철부지와 같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꿈 담은 사람으로 세워가실까? 하나님은요, 이런 요셉을 어떻게 꿈 담은 사람으로 세워가실까? 어떻게 세워갔냐면요, 그 요셉이 가진 꿈을 짓밟히게 하십니다.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하시고 짓밟히게 하십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갑니다.
새우괴물로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도단으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도단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단을까지 갔는데 거기에 형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형들을 보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그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알았어요. 형들이 그 꼴보기 싫은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요셉은 형들을 찾아 먼 길을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야,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자. 죽여버리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꿈을 짓밟으면서 너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네 시의 문서 미드라 시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후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생을 판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지 않을 것입니다. 신발을 사서 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짓밟을 것입니다. 예,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형 맏형이 루벤이 동생들의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야, 그래도 요셉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대신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놓되 아이에게는 손대지 말자. 왜 그러냐면 그래도 큰형이잖아요. 막내 동생, 그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좀 화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화가 풀리면 꺼내서 다시 돌려보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오자 형제들은 제일 꼴보기 싫은 채색 옷부터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짓밟아버리면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구덩이에서 그냥 마냥 떨기만 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담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담은 사람은 구덩이에 갇힐지라도 그 꿈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예전에 이 선수를 보면서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꿈을 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지성인데, 박지성은 다른 축구 선수에 비해서 체격 조건이 좀 왜소했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재능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 진학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진학을 했고 여전히 평범한 선수로 운동선수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지성만의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정신력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박지성 그 정신력이 자신을 남들보다 뛰어난 선수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표까지 선출되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신념과 꿈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매스컴이나 감독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연습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신력이 뛰어났던 박지성도 그런 환경 속에 갇혀버리니까
그런 구덩이에 던져지니까 자신의 꿈도 자신의 믿음도 신념도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지성이 라카룸에서 히딩크 감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히딩크 감독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지성 선수, 당신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정신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정신력이 이번 월드컵에서 반드시 빛날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해준 이 말 때문에 박지성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신력을 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실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에는 이런 눈이 있었어요. 박지성의 가치와 박지성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머무냐 하면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담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구덩이 속에서 있을지라도 꿈을 담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그런 들꽃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던진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였습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어떤 구덩이라고요?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빈 구덩이고 물이 없는 구덩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고 하나님이 던져 넣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담긴 사람은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뤄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 가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뤄 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 자금이라는 구덩이 속에서 지금까지 살게 했습니다. 그래요. 자금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그 자금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마누엘 교회에 20주년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언뜻 감동이 와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박 목사님을 초청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도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가 없는 곳에, 물론 있다가 없으면 더 허전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함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작은 구덩이 안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시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벤이 동생의 분노가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살짝 자리를 피해줘요. 그래, 니네들 좀 화풀이 좀 해라. 그러고서 형이 살짝 자리를 피해줍니다. 그런 사이에 동생들은 요셉을 저 구덩이에 던지고서 그리고 자기네끼리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요셉을 얼마나
그렇게 욕을 했겠습니까? 저주도 퍼붓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꿈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가 형제들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서 뭘 하겠니? 저놈을 죽이고 숨긴다고 우리 마음이 편하겠니?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우리 형제요, 우리 핏줄 아니냐. 그러니까 팔아버리자. 아, 그래 형,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의논을 해서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20냥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를 팔아버리기 위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구동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20냥에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담은 사람으로 세워가실까? 어떻게 세워가실까? 구덩이에서 짓밟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로 팔아버립니까?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요셉이 어디로 갔냐고요? 네,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대답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요셉을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주님은 꿈담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뤄가는 중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게 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꿈을 이뤄가시는 중이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언젠가 그 꿈을 아주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분명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신 꿈을 담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꿈이 뭔지 몰라요. 아직 저는 꿈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꿈을 담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나의 인생에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는 중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빌 클린턴이 미국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그 꿈을 이룬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꿈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클린턴이 청소년 때 그 케네디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하는 것을 사진을 찍고요.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늘 보면서 꿈을 꿨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서 늘 꿈을 꾸었습니다. 백악관 주인이 되는 것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결손가정이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성격적으로도 좀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런 힘들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 사진을 보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결국 32살에 당시 미국 역사상 최연소 주지사로 당선되었고요. 46살 때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선까지 되었습니다. 꿈은 그렇게 자라고
꿈은 그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꿈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의 꿈은 이런 직업을 갖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꿈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요. 저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저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질 겁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런 직업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주님의 꿈이고 그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꿈,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직업을 갖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은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른 구덩이에서 던져주셨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전혀 알 수도 없고 그가 원하지도 않는 그 길을 애굽의 길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요셉이 원하지도 않았고요. 바라지도 않았고 그게 꿈인지 뭔지도 몰랐습니다. 요셉의 꿈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까? 요셉의 꿈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갇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파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형들이 미움을 받고 저 구덩이에 갇히게 했는가? 그리고 형들은 왜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가? 몰랐어요. 꿈이 담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고백합니다. 형들을 만나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형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왜 팔았어요? 왜 애굽으로 팔려졌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담아주고 이렇게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을 그때 깨닫고 형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들꽃교회에 꿈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비록 자금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우리를 던져주셨고 그곳에서 그 꿈을 어렵게
생각하고 나가지만 반드시 주님은 그 꿈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늘 물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항상 작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항상 작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 속에 주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록 자금이라는 구덩이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아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음을 믿으시고 이 꿈을 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